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이 안에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유대적 배경이라죠. 랍비적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했죠.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단적 해석을 또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유대 랍비적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적 해석이 아니에요. 또 여자가 와서 자 내가 행한 그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 인간 기대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기대, 메시아상 타협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대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하는 그 메시아예요. 유대인을, 반면에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상인가 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게 메시아라지요. 열방의 어떤 데는 정복자예요, 메시아.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들, 율리아스 시저 같은 사람들, 카이사르와 같은 것보다 더, 예를 들면 징기스칸 같은 이거보다 더 뛰어나. 유대를 열방의 최고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고요. 이거 사마리아인들도 실제로 모세와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가 정복전쟁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수행했지만 모세가 그 단초를 놓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도 뭔가 하면 좀 더 예언자적 요소들과 자기의 것들을 아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지금 뭐라고 우리 동양인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용한 점쟁이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저거 모세처럼 좀 능력이 있어 갖고 좀 이렇게 먹이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들 그 용한 사람 이 개념들이 이 타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야외 국가라고 불리는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사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유대교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 이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삭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브라함 시절 때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는 인간의 탐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묘하게 사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를 강화시키고요. 특히 성적 윤리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시키고 또 윤리를 강화시키면 성적 윤리를 강화시키면 이 성이 어디에서부터 난잡해집니까? 귀족들한테 난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 윤리를 지키려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민초들은 서로가 이제 눈도 못 맞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겁발이 있는 놈들 한 거예요. 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다가 강화시켜 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귀족들이 돈 다 가져갑니다. 진짜 버려야 될 놈이 버리는 게 아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다가 다 누가 거둬갑니까? 그 귀족들이 다 재물에 대한 탐욕들은 버리면서도 계속 이런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건들은 있죠.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사회에 공헌을 끼쳐야 된다. 그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이 귀족들이나 일본 특권층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적 윤리를 강화시켜 놓으면요. 귀족들의 방탕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연산군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자왕 삼천궁녀 같은 경우는 뭐 불가능하지. 그렇게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쉽죠.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간 줄 대려고 자기 딸까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열몇 살짜리를 갖다가 100살 먹은 노인네라도 상관없어도 줄 대고 대려고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그게 뭔가 하면
도덕이나 윤리가 판을 치면요. 누가 그걸 이용하는가 하면 최위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치윤리나 경제윤리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평등을 주장하니까 밑에는 평등해지고 가난한 평등은 이루어지고 특권층은 어떻게 생깁니까? 초특권층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평등을 이야기해버리면 초특권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진보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가 이야기한 자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자유에는 방종하고 책임져야 된다니까 초자유를 누가 누리는가 하면 특권층이 누립니다. 밑에는 자유가 거의 제한됩니다. 자유를 위한 구속들이 막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보나 보수나 이 땅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 이상향이에요.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토피아. 토피아는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는 없다는 뜻이에요. nothing, no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없는 곳이에요. 유토피아 했을 때. 그러니까 없는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식 있지 않습니까? 구상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상향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유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유대에서도 많은 부분들 여자들하고 이런 관계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권력층이 굉장히 많은 일부 다처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인간들은 여자도 없는 거예요. 의미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적이지만 따라다니고 결국 이제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눈 잘 맞춰봤자 출신 성분이 혹시나 장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여자나 허용받지 요조 숙녀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눈 잘 못 맞추는 이런 꼬라지들 이제 예를 들면 의미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상태예요.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볼 때 세례 요한하고 가장 큰 차이점 세례 요한은 가지려고 하면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렌지족이에요. 예수님은 가질래도 가질 수 없었어. 세례 요한은 모세교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개혁을 갖다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필사적으로 해야 돼.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이 당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서 시내 안에서도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안에서 굉장히 남자가 결혼하기 힘든 상태를 갖다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이 바울이 어떤가 하면 옛날에 여자 비하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아를 놓으면 그냥 버리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됐는가 하면 이게 여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스파르타에서 보면 집단 훈련을 하면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남자들끼리 살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동성애가 발달합니다. 그 동성애가 어디까지 가면 양성애로 발달합니다. 여자는요, 한 14살쯤 되면 결혼하는데 남자는 30살쯤 돼야 합니다. 요 안에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0살쯤 돼야지 이제 경제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돈이 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린 여자들하고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적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성애를 갖다가 남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양성애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여자가 클 때까지 양성애를 좀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많지, 여자들. 실제 이제 이런 제재들 있지요. 이런 제재들 갖다 쫙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금욕을 갖다가 강조하는 곳에 보면요. 가장 큰 분은 어디서 모여 있습니까? 그 가장 윗대가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있지요. 불교의 총단이 제일 부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에 대해서 민감하죠. 심지어 옛날에 소림사 같은 데도 돈에 대해서 민감하죠. 왜냐하면 움직이려고 하면 돈이다 이거죠.
어떤 거 움직여야 하는가 하면 돈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무소유로 만들기 위하고 그런 빈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황금이 필요하다. 역설이죠. 묘한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자, 도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무의자연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했고 공사상 가지고 무의자연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포교해야 된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포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지금 황금 산처럼 사 있는데 이거 부족합니까? 아이고 이거 삼각관인데 우주만큼이나 있어야지. 왜냐하면 더 목표를 조금만 크게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한 100조가 있다. 이제 만약에 어떤 도관이 있어가 어떤 불교가 있어가 또 그리고 그 캐톨릭이지 않습니까? 바티칸에서 한 그 100조가 필요한데 100조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아유 100조 갖고는 택도 없어. 일경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목표가 크지. 목표를 크게 세워버리면 그 명분이 생기버리거든요.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유자국가에서 유자를 갖다가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덕이나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훌륭한 자손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는 마누라 한 100명 있어야 되겠어. 이야기 되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조상한테 자식을 갖다가 많이 넣는 것도 그 조상한테 그거 공을 잡는 건데 조상님 뜻에 보답하는 건데 자식 많이 넣기 위해서 나는 효도할래 여자 한 100명 두고 입신양명이 그러니까 나 황금도 산처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거 청렴, 결백이 이렇게 하는데 청렴, 결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군사부일체, 임금과 그 다음에 그거 서성과 그거 아버지는 하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조상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공경심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입신양면을 내가 해야지. 그 효를 위해서 수탈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건수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여지껏 기독교 역사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쳐다볼 필요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쳐다볼 필요 있다고요. 여기 제자들이 그 이야기했을 때는 랍비 문헌 갖고 있죠. 여자가 이야기할 때는 여자가 예수를 갖다 이야기해 전파를 해. 내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는데 이거 야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부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들은 성경은요. 성경을 들은 것이 아니고 탈무드나 뭐 이런 납비 문헌을 들은 거야.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를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가 하면요. 묘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들의 이런 사상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전파되더라. 묘한 것. 예수는 전파되더라는 것. 이걸 지금 이제 배경으로 깝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간다. 뭐 이런 개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급박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걸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단의 열심. 자,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지금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데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비워봅니까? 제자들은 배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상속 다 버리고 왔어요. 여자들은 물동이까지도 놔놓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겁니까? 열심히 정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 굉장히 열심이죠. 열심인데 어떤 거예요? 예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깝깝하시지만 병풍과 같은 이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들은 어떤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를 간을 받습니다. 지하고 맞았을 때 그래 맞구나 하고 가죠.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당신 복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내 생각하고 맞구나. 그럼 내 믿을래. 믿으면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자기 안에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뜻하고 맞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왜 따랐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서 따랐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개혁주의 정신이 지하고 맞아서 따른 거야. 이 여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예수 말하고 뭔가 끼워 맞춰가 맞았던 거예요. 생전 복음도 안 들어본 놈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갖고 요거하고 우리하고 좀 맞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 똑같습니다. 이건 내하고 딱 체질에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래 아무래도 뭐 조상이니까 그 뭐 북어 대가리 하나는 걸어야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없고 나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플라토닉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경우 이게 맞았을 때 이렇게 이제 지가 찾는 거. 자기가 깔아놓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가방에 맞아야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받아갖고 치유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답은 지가 가지고 온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았을 때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딱 내 마음을 아시네요 하면서 한지 진짜 안에서 그 도움을 받아오면 나도 몰랐는데 선생님 어떻게 아시네요. 이제 알았으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딱 맞았을 때 위로를 얻지요. 답은 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찾아갈 필요도 없이 지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걸 남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대부분 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가 막히게 뱀이 맞은 겁니다. 뱀이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죠.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놀랍게도 뱀의 말처럼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걸 맞췄을 때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기가 막히게 임합니다.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에 관계없이 오직 은혜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이 우리한테 툭 떨어집니다. unresistance, 불가항력적이다.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unresistance grace. 이게 뚝 떨어집니다. 이거 아니고는 될 수 없거든요. 전적 타락의 죄인은 선악과에 의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신을 선악과에 기존해갖고 자기 이성적 사고죠. 선악과가 주는 자기 이성적 사고에 의존해가지고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황금 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알라가 됐든 자기 안에서 이렇게 쭉 생산해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나중에 그 우상들 드라빈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라도 어떻습니까? 항상 우상과 충돌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툭 그게 깨지는 날이 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툭 깨지는 날이 오는데 그전에는 내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5대째 기독교 집안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그게 맞아야 되거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계 기독교 집안인데 그 안에서 구성되어 왔던 선악과가 그림을 그리왔던 예수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안에 얼마나 쇠뇌되어 있겠습니까? 그걸 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툭 깼는가 우리가 내려가자 했을 때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뚝 내려오고 언어를 흩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아까워서도 못 무너뜨려요. 계속 쌓아 올리려고만 하지. 안 무너뜨리고 가지고만 있어도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더 쌓아 올리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짜 신앙에 대한 성숙들 많죠. 온갖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 막 많고 온갖 헌신들 다 합니다. 밥 퍼주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쌀 갖다 주고 있고 연탄 배달하고 있고 별걸 다 합니다. 바벨탑을 자꾸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툭 떨어지 갖고 언어를 싹 흩어버려야지만 이게 확 흩어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전에는 절대 이걸 갖다가 흩어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런 걸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질서를 계속 허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질서를 팍 부술 때는요. 부수는 게 아니고 재창조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부수지 않아요. 바벨탑에 와서 혼돈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혼돈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 이야기인데 이제는 안에서 질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질서인데 그런데 혼돈과 공허로 다시 몰아넣어버렸을 때는요. 그때 어떻습니까? 신학적 갈등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가졌던 갈등들 하나님한테 자꾸 옛날 우리말로 하면 다구지기지 않습니까? 자꾸 대들고 엘리야가 가졌던 갈등들 하나님한테 자꾸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상태는 무질서 상태거든. 그런데 실제 무질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를 포함하는 그 무질서예요. 좀 더 복잡한 질서지요. 그래서 실제로 질서가 무너져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무질서라고 하는 우리의 불가해한 영역의 하나님의 질서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서나 예수님께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그러면 이제 출발을 다시 봅니다. 27절. 이때의 앞에 배경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 때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알리는 자기 계시 때에는 모두 다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양아치 같은 제자들이나 이런 그 어리석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도 이때는 자기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입도 안 띄고 이상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교육받기 위해서도 묻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거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걸 묻지를 않는 이 은혜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 진짜 이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드러나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자, 자기의 의문이 있다도 최후의 심판대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에 놓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오늘날 아이고 유기가 되면 하나님 그거 뭡니까? 그 선택이 되면 너무 결정론적이 아닙니까? 했을 때 최후의 심판대 딱 왔을 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뜻에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그 따라갔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축복받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 이게 축복이겠지만 이 안에서는 뭐 가룟 유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도마와 같은 자들 있을 수도 있고 여럿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에 야들은 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그 1차적인 것들입니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때에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기적입니다. 이 천방지치고 경거망동하는 자들이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되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건 다른 때 같았으면 굉장히 물었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모든 마귀 새끼도 예수를 알죠. 자, 타협을 가지고 있는 타협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처럼 있지 않습니까? 랍비에 함몰되어 있는 이 마귀 새끼에 함몰되어 있는 이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이 랍비 이 문헌양과 자 이스라엘 우주론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전체예요. 랍비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론적인 가르침 이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놈도 입을 다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에 대항해서라도 자기 있지 않습니까? 정열적으로 열정적인 행동들입니다.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열정적인 설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예수를 알리는데 열정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도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들입니다. 어떤가 하면 이 세상의 악함에 관계없이요.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선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무리 예수님께 아부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칭송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메시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화합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들. 결국 예수님 끝까지 자기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틀어서면 자꾸 이런 추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쪽에도 추종자를 버리고 유대 쪽에서도 추종자를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자기 계시의 때입니다. 놀랍게도요, 제자들은 이때에 자신들이 또 경건을 회상시키지 않습니다. 전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알리면 다 경건하게 있어야죠. 그죠? 그는 이게 보통 보면 여기서 제자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욥의 예에서 봅니다. 욥의 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종결시켰을 때 마귀 새끼가 한마디도 합니까? 사탄이?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무엇을 유지한 겁니까? 경건을 유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결시키고 요 끝! 너 임마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욥이 막 자기 이제 회개가 나오지. 하나님 이제 봤으니까 저는 막 무조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 오케이. 그리고 축복해주고 끝. 그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앞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꺼내 사탄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탄은 무엇을 회상시키지 않은 겁니까? 경건을 안 회상시킨 것이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경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지금 거기서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경건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경건을 회상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주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경건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 신앙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면 그는 적극적으로 다 중지가 됩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상태고, 마귀 새끼도 사탄도 그 경건을 안 해상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안 해상시키고 그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을 갖다 동조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나?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시계가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지금 몇 분 됐습니까? 지금 그거 45분 다 돼가나? 38분 다 돼가나? 45분.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안에서부터 들어오십니까? 들어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암기 과목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암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전인적인 교제예요. 교제의 바탕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식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거든. 성경이 들려야지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까? 아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한테 어떻게 하더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식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갈 때 어떻습니까? 성경이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성경이 들어와갖고 이걸 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쪽팔리시게 무슨 해놓고 나니 또 다른 이야기 와갖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간접적으로 또 야르시고 하겠습니다. 성경 통해서 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하나님 만나니까 뭐지 이런 헛소리 하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는 방식을 어느 걸로 택했습니까? 성경으로 택했어요.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칙을 안 어깁니다. 성경을 통해, 그 대신 성경을 통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성경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도 오케이. 왜냐하면요, 성경이 깨달음이 옵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 새끼도 다 그 소리 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진짜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깨달음을 주면서 자기의 길들을 열어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안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딱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기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함몰된 자는요, 언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도 성경인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항상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맨날 그 고통도 참고 이게 아니고 불평불만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 안에도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하면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해야 돼도 되는 일이 너무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왜냐면 여기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여기는 어떻게 진짜 뭐 어떻게 그 비빌 대상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그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이런 감사 잘하는 분,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분 내가 적어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다리 다쳤다가 지금 다녔는데. 이제 이거 보면 내가 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뭐 욕도 되고 다 돼. 근데 감사가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다. 막 보면 뭐 하나님한테 신경질 내는 것 같은데 안 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알고 있죠, 그거요. 내가 김모씨라고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자 이제 이 안에서 무슨 느낌인지 안에서 딱 그 오시죠, 그죠? 우리 안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 지금 말고는 다른 데서 내가 못 바라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상이나 이런 개념들하고는 우상이 이단이나 이런 개념들하고는 정달리 가는. 일반 교회는 정순함이 있는데 이단이 사실 보면 상당 부분 정통을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볼 때는요. 누가 더 많이 엉터리 난가 했을 때 정통교회가 더 많이 엉터리. 세상에서 정통교회라고 본 거예요. 이단은 그래도 거짓이지만 뭐 공동체라든지 뭐 서로 나누는 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척합니다. 척. 진리에 가까운 척. 그리고 뭐 안 속이는 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척 있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거의 더 열심히 척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한테 척해도 어쨌든 간에 더 진리에 오히려 정통은 똑같은 이단으로 볼 때는 그래도 더 조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 교회는 그건 투자 안 하죠. 그냥 날로 먹으려 하죠. 그런 거거든. 공부도 다 안 해요. 다 안 하는 게 어떤가 하면, 이단 놈들은 무식해. 맞는 이야기야. 잘 몰라. 엉터리로 하나님을 해석한대요. 그 엉터리를 가지고 맨날 맺히고 1년이고 10년이고 외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보면요. 목사도 성경을 몰라. 엉터리 신학,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인지 몰라. 예수를 대적한 놈이 막 있는데도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수는 있었지만 선지자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런데도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삽니다. 슈바이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어떤 건 개신교에서는 캐톨릭 자체를 이단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테레사가 어떻고 성 테레사가 어떻고 뭐 이래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해서 이런 막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혀 안에서 이 무시가 좋지죠. 예수와 대적되는 자는 아니 진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누가 됐다. 그러면서 영화를 적을 때도 이렇게 적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 그때 영화 보면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결사가고 나오면서 그 외놈 순사가 막 이렇게 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주기철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각색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영화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도 여지껏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지금 비로소 이제는 알았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그럼 지금부터 신하게 하지. 목사가 하면 안 되지. 인지 지금 알았는데 그전엔 그걸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안 되고 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기철 목사 돌아서면서 쫙 그거 자기 안에서 보고 뭐 영화 보면 날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걱정하시오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 영주이지, 사가라고. 목자는요, 안에서 그게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당신들 걱정하라는 건 행위군이죠, 행위.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주기철 목사가 되면요, 평양 감옥에서 풀어줬을 때 비겁하더라도 와갖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와이프 말 듣고 다시 순교하러 가면 안 돼. 그 영주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미신적인 시장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손양원 목사, 자, 다들 도망가고 당신들은 도망가시오. 자기는 교회 껍데기 지키면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도 도망가야지. 그 양들을 갖다가 보살펴 진짜 목자라며 왜 안에서 당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국적 견지를 가지고 죽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적 타락이 죄인이고 쪽팔리는 인간들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뭘 내세울 기다가 당당해 죽어. 비겁하게 죽어야지. 그런 걸 비겁하게 갖고 안에서 우리끼리 막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혔을 때 죽는 거야, 그냥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잡혔을 때, 아, 하나님이 뜨신 모양이 나오면서 그때도, 에이, 잡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독교인이지. 무슨 날 잡아가서 하면서 하는 그런 성도가 어디서 그 전부 그 자살이지. 명확하게 보셔. 신학적으로 볼 때 주기철이고 존냥하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게 무슨 선교야,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에 그 영웅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보라는 사람들은 피만만 보면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사고들이 동양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보면요. 피만만 보면 환장해가 촛불 들고요. 보수라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거대 명분, 거대 담론 하나 있으면요.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뭡니까? 개인보다 국가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느 국가가 어느 것도 개인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데. 근데 보수 쪽으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은 말살되고 국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니, 개인이 말살되는 국가가 무슨 필요해서 국가가 왜 처음에 시족, 부족 국가까지 됐는데 개인 보호받으려고 된 거야. 모아갖고 십실반 내갖고 해놨더만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더 세밀하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을 볼 필요가 있고요. 진보라는 사람들은요, 좀 더 있지 않습니까? 크게 대국적인 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보수? 보수와 진보의 그 특징은 딱 보수는 평등을 지향하고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는 게 답이에요. 보면 이제 그 공식인데 무슨 평등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무슨 자유? 그 안에서 거대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개인이 구속되는데 그게 가짜 보수, 가짜 진보인 거예요. 이 성경 진리가 니를 자유롭게 한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쪽이라도 감사의 조건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자면 엘리야한테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아, 이게 뭡니까? 막 까마귀가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자꾸 막 불평 팍 짜증내죠. 하나님한테 실컷 비 내리게 해주고 해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거짓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훼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짜증내고 기댈 것은 야훼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유일신이잖아. 나머지 엘리야가 바알한테 짜증냈습니까? 바알은 없고 야훼밖에 없으니까 야훼의 실존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짜증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짜증내면 간섭하신다는 걸 알잖아. 그게 뭡니까? 짜증내는 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어가 있죠. 집에서 우리가 어릴 때 막 단식 투정한다고 칩시다. 부모가 관심을 막 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웃집 아줌마 있는 데 가서 단식 투정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불평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부모가 피도 눈물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찾아먹기 바쁩니다. 고아원에 가서 애들이 단식 투정하는 예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거 아닌 건 왜 단식 투쟁하는가 했을 때는 자기 신경 단식 투쟁하면 그만큼 신경 써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는 무엇이 인정됐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랑 인정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를 걸었을 때 당신은 내 주께 안 내버려둘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런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